빛과 희망 온라인 예배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영광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왜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돼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갈수록 혼탁해져만 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대안이라 말씀한 어느 노 철학자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기독교의 정신을 교회 안에 교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개방하여 삶의 현장에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가야 하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서 젊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최근에 교회 조직 안에서 시험 든 젊은이고 한 사람은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온 친구입니다. 시험 든 친구가 말합니다. 난 꼭 교회를 나가야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날 봐서라도 다음 주부터 예배에 나와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인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구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무신론자였던 앙리 베르그송은 인류가 저지른 일들은 인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도 엄청난 인명이 죽었던 1차, 2차 세계대전의 아주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인류보다 더 높은 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인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망가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 그 교훈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의 말씀입니다.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라. 리더가 되라. 그래서 그들을 이끌라. 그들의 빛이 되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쓴 저자 제이슨 앵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위기라는 말은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될 위기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과거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낙오할 것이고 재빨리 새로운 질서를 파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질서들을 과감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총 20장으로 된 챕터 중에서 1장이 코로나 이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11장에 나타난 미디어의 미래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미래는 미디어가 괴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어의 홍수는 수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래는 얼마나 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가짜 뉴스들이 인간들을 현혹시킬 것이고 그 가짜가 진짜가 되어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미래의 미디어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15장에는 리더십의 미래를 다룹니다. 저자는 15장에서 갈수록 리더십은 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위기와 불안, 불확실히 미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혼돈 후 사회는 인류 스스로가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말처럼 인류가 저지르게 될 미래의 위기를 구원할 자는 인류를 창조해내신 창조자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감으로 기록하셨던 이 성경 전서 안에 그 모든 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리더가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참 기독교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들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들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참 기독교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공짜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신앙인들인 너희들이 리더가 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나간다면 미래는 화평과 사랑과 기쁨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리더의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세 끼의 식사를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강건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카오스 같은 세상에 나가 말씀의 진리로 승리하는 빛과 희망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하여 보내주신 성도들의 애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이들의 정성도 함께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이들의 창고가 차고 넘쳐 베풀고도 남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빛과 희망 온라인 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호주 되시고 경영하는 기업의 이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어두워만 가는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